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많이 길어서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친지들 보기에 아마 넉넉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부흥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강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한 해 동안 또 부강교회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잘 나타내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9대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참 그 당시에 많은 영토를 또 이렇게 많이 유입을 했지만 그 정책이 너무나 거세였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주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그 시대가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엄마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도 아주 굉장히 성격이 있는 그런 엄마입니다. 그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인데 참 아버지 때에 세상적으로 많이 부강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경제 부흥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이 이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경제 부흥을 꿈꾸느라고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물을 받아들일 때에 그 나라에 있는 그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중에서 아주 유명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알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정체성이 다 혼란스럽게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은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왕이 되어집니다. 소위 바알 신앙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 돼야 된다. 이게 여호람 왕이 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게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여호람 왕이요, 그 방향으로 말은 했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행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상태의 왕, 정말 어중간한 계획을 하는 왕,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이 9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오늘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람이 그렇게 정체성 없는 왕으로 리더십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중해 지역인데 맨 위에 보니까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하게 이렇게 이제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는 것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이 원래 속국이었는데 모압은 다윗 왕 때요, 다윗이 지경을 넓히고 전쟁을 해서 그때의 속국으로 들어온 땅이 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늘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수용하는 그런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점점 죽고 이스라엘의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모압이 그 틈을 타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 모압을 아주 혼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다가 있어요. 유다와 또 그 밑에 있는 에돔이 있죠.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해서 이 모압을 우리가 좀 혼을 내주자 이렇게 연합을 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조그마한 모압 땅, 저 나라를 세 나라 왕이 힘을 합쳐서 혼내주려고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의기양양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요람 왕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든지 또 우리가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든지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이 워낙 자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또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저 조그마한 모압 나라에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출정을 해서 7일이 지났을 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사막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하죠. 먹는 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면 지금처럼 무슨 좋은 큰 차량이 있어서 군수 이런 것을 잘 운반하는 차량이 있거나 물을 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물을 며칠 먹을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군인들이 좀 많이 가져가고 또 짐승에게 그 물을 좀 얹어가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싣고 가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물은요 며칠 좀 지나면 어느 지역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든지 무슨 강이 있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물을 보충하고 또 충분히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요새에서 그 물을 보충하고 또 군사들을 좀 쉬게 한 다음에 또 그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의도하는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살겠습니까? 조금 다 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내가 계획대로 때로는 내가 참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저 정도 가면 물을 만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생각해보고 가보니까 가뭄이 들었든지 또 그 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서 자기들의 계획이 하나도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요 두 가지 오늘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 문제를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는 자기가 고민해요.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사람을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 이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행식으로 풀어가죠. 또 유다의 왕이 있는데 이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건 인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여호람 왕에게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허약한 소리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해결할 방법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에는 여호람이 마지못해서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당시 그 전쟁에 우리말로 말하면 종군 목사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한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맡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딱 세 왕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리더인 여호람을 보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한 아합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요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말로만 간다고 이야기한 이 여호람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엘리사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괘씸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왜 그렇게 다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힌트가 엘리사가 이 세 왕에게 했던 울부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보면 기도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을 그런 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 옆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꼭 굳이 내가 불편한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들 99%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요, 저는요 그 정치인 꼴보기 싫어서 저 이민 갑니다. 저 정치인 한 사람 보고 그것이 꼴보기 싫다고 내가 이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민을 갔어요. 또요, 어떤 분은 우리 회사에서 저 인간 내가 꼴보기 싫어서 저 인간 보기도 싫고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사표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요 나의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에 좋은 사람 99%는요 다 이렇게 내어버리는 것을 포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불편한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들 다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저 성도와 너무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네 저 성도 보기가 싫어서 나 교회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불편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내가 매여서 나머지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작은 한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을 보면은 물건만 잘 만든다고 그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훌륭한 기업으로 오래 남는 사람들 보면 그 작은 고객들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 고객 한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아요. 우리의 여기에 봤을 때 행편에 봤을 때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이익적인 면에 봤을 때는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기업들이 롱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다 잘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승부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승부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긍휼로,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좀 아픈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럴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행복하거나 인생이 형통하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1년이 그냥 금방 지나가요. 10년이 그냥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너무 괴로운 게 있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시간이 그렇게 더디 갑니다. 아니,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한 달 지나가는 것 같고 일주일 겨우 지나갔는데 벌써 한 6개월 지나간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차이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더디게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 에이, 세상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호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요사박 같은 왕을 바라본 그 엘리사의 그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물을 가득하게 줄 것이니 오늘 밤 이 도랑을 많이 파서 그 물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왜 이런 표현을 굳이 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죠? 근데 이것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에요,
바람과 비는 누구를 상징했느냐 하면 바알신을 상징했어요. 바알신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 왕이 군사들 동원해서 밤새도록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 남쪽 골짜기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파놓은 그 밤새도록 파놓은 그 골짜기에 그 도랑에요 물이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과 물이 없어 목말라 하던 그 군인들과 또 가축들이 물을 마시고 다시 넉넉하게 물을 비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한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도랑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써서 여러분 가정의 도랑을 파시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도랑을 파지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랑을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소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을 확보하고 은혜가 넘쳤을 때 그 모압의 군사들이 지금 저쪽에서 연합군이 와 있는 걸 밤새도록 보고 있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요 어젯밤에 없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도랑을 파는데 거기에 물이요 가득 넘쳤는데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막 뜨겁게 그렇게 비추니까 그 도랑에 물이 비춰지면서 모래하고 약간 흙토 같은 성분이요 그 물이 햇빛에 와 반사되면서 모여 앞 지역에 있는 군인들의 눈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그게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착시 현상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군인들이요 저것들이 우리를 치려고 연합군이 억지로 만들더니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다투고 하다가 저렇게 내전이 일어난 거구나, 전쟁이 일어난 거구나, 사람을 막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 모압 군인들이 긴장감 없이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모두가 대패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여러분, 결국 전쟁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스토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여호람 왕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도 얻게 되고 전쟁도 이기는 걸 경험했으면 그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변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구절에도 이 전쟁 이후에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왕으로 변했다는 기사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실망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겠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역시 인간은 안 변해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요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기질이 바뀌었을까요? 그 DNA가 바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과거에는 그 기질대로 막 욕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은 나도 불편하고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편도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요.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니까 이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내가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진짜로 이게요, 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게 자기 것이 된 사람은요, 그 삶의 스타일이 자기의 기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당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된 것 같았는데 기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변화된 것 같은데 그 옛날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색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가요, 그 삶이 좀 이상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는요,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도 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고 선택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성품을 봐야 돼요. 믿음만 보면 안 돼요. 진짜 믿음만 보면요,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만 보고 내가 선택했더니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이 좋고 거기에다가 믿음이 더 좋으면 얼마나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자,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없어요.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엘리사가 지금 3장을 다 마치고 4장 1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 실망한 여호람 왕이나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만 자기는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어차피 아무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사역을 중단하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는 엘리사가 아니라, 세상은 안 변해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엘리사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엘리사가 기대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계획과 부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뜻도 안 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알아서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못해요. 내가 공부도 못해요. 지식도 안 돼요. 내가 외우는 거 안 돼요. 시험 보는 것도 안 돼요. 어차피 좋은 대학 못 나왔고 생긴 것도 안 돼요. 근데 딴 거 하나, 잘하는 거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버티는 거. 이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이 버티는 것은 내가 잘해. 그러면 결국에는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버티는 자가 이겨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둘 곳 없는 세상, 누구를 믿어야 될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정치판에는 서로가 그냥 싸우기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당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너무 작은 존재라 엄마나 아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 작은 노인이 되어 있고 그 어릴 때 내가 바라보던 큰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커져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커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이해되기가 어려웠고 그때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작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손바닥을 이 점이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손바닥을 해석하려면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점으로 이 손바닥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손바닥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점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 커지고 이제는 손바닥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옛날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세상에서 누군가와 불편하고 갈등하고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그런 것이 있다면 어쩌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의 일방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플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 품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때를 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고 긍휼로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희망을 전하는 부강교회 그리고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오랫동안 버티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세상에 더 큰 자가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신지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